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미국의 뉴요커 한 사람이 인디언 원주민 친구를 뉴욕으로 초대했습니다. 둘이 길을 가는데 이 인디언 원주민이 갑자기 야 잠깐 어디선가 지금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 뉴욕에 있는 친구가 야 지금 무슨 소리, 뉴욕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다고, 설령 있어도 그걸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인디언이요 소리 나는 곳을 가더니 숲을 속에서 정말 귀뚜라미를 찾았어요. 이야 네 청력 참 대단하다 칭찬을 하는데,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이 인디언이요 주머니에서 아주 동전을 꺼내가지고 땡그랑 떨어뜨렸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있는 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이죠.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분량으로는 가장 많은 긴 의사 누가가 쓴 예수님의 복음서입니다. 인자, Son of Man, 인자로서의 예수님이 잘 드러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외당한 사람들, 특히 여성, 특별히 또 죄인들, 세리, 창녀들,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복음서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 15장 1절만 봐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당장에 지금 세리 죄인들이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15장. 별명이 있습니다. 비유장이에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 안 잊어버리시겠죠? 비유장. 그리고 여러분, 비유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 당시에 실제 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세 가지,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보석이죠. 잃어버린 한 아들. 다른 말로 또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죠. 이렇게 유명한 비유가 세 가지나 들어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잊혀졌던 지옥 갈 영혼들을 찾아내서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점, 가장 중요한 관심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제 2절에 있어요. 2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관하고 또 쓰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또 지켜 행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분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졌던 성경은 구약이죠.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 죄인인데 죽을 건데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태초부터 계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세주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런 참 어리석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은 당연히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만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않고 기뻐하시고 만져주기도 하시고 고쳐주기도 하시고 시체도 만지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서 꼭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untouchable person 그러죠. 뭐라고 할까, 불가촉자들, 만지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녀들, 세리들, 막 문둥병자, 고름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가서 다 만지시고 고쳐주셨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한번 나를 보세요. 나는 이 정도면 좀 배웠어. 그리고 고상해. 어느 정도는 됐어. 그렇게 교만하진 않지만, 저 사람들을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좀 뭐가 부족하고 한 사람들이랑은 나는 달라. 함께 하기를 싫어해요.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게 인간이 이게 권력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어서 굉장히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자들 함께 어울리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가난하고 버려지고 막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진 않아요.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는 것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비유, 두 가지만 보려고 그래요. 첫째, 이제 잃어버린 양인데, 여러분, 양의 좀 특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잘 쓰러지고 쓰러지면 혼자 못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일으켜주기도 하고, 또 개들 있잖아요. 우리 세파트 그러는데, 셰퍼드, 목자들 돕는, 그래서 개 이름이 거기서 온 거예요. 개들이 가서 막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인도하기도 하고, 목자와 함께. 또 이 양의 특징은요, 쉽게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개들이 유혹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잡아먹는데요. 또 이 고집이 또 있대네요, 양이. 막 성깔이 있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또 팍 해버린대요. 실제로 그렇대요, 양들이. 그리고 또 방향 감각이 없대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대요. 또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공격을 못해요, 양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는 지금 대략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더 됐네. 지금 19년이죠. 예수님 당시는 우리나라로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지금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에요. 양을 키웠습니다. 사막이기도 하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곰곰이 한번 보세요. 실이 필요해요. 양의 털로 만드는 거예요. 옷을 만들 때 양의 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가방을 또 가죽 부대를 뭐 책을 성경을 만드는데 뭘로 해요? 양 가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양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양 가죽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지신 성경 한번 펴보시면 오늘 성경 중에도 3절 앞에 보면 3절에 보면 동그라미 있죠? 그리고 또 어디 동그라미 있어요? 8절에 있죠? 네. 그러면 3절부터 7절까지가 양피지 한 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구분해놨어요.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양은요,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양에 또 젖이 나서 그 우유도 마시고 그 젖으로 버터도 만들고 또 양의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 고기를 먹고 뭐 진짜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네요. 안 찾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때 그냥 찾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고 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예요. 이 드라크마는 오늘 우리 가진 성경 각조에 보면 은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때 대부분 남편이 아내에게 10 드라크마 보석이 담긴 장식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만 반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꽂고 장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은 잘 때도 빼지 않고 너무 귀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보석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 빠지면 막 새콤해서 이 웃으면 이상하잖아요. 이가 빠진 것처럼. 그리고 가치적으로도 손상이 있고 돈의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죠. 남편이 나에게 준 예물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찾을 때까지 막 비로 쓸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 잔치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 잃어버렸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오늘 보면 이제 7절, 10절 2번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관심이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잃어버렸던 죄인인데 내가 와서 찾아내는 구원받은 거다. 하나님 이걸 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열심이에요. 찾아내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찾으러 가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한테 비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믿으셔서. 그러면 예수님 안 믿었을 때 나를 누가 전도하러 와서 그냥 포기한다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을 때 구조하러 온 사람이 지금 구조하러 오다가 포기하면은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게 더 심각한 거 아셔야 됩니다.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 여인의 이 열정, 밤에 잠도 자지 않고요, 등불을 켜놓고 부지런히라고요. 부지런히 성경을 한번 열심히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부지런히 피로 쓰더라 찾을 때까지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전도자로서의 마음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귀한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오늘 성경에 있는 바로 앞장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천국 잔치가 있어요. 그 초청장을 보냈어요. 다 준비돼서. 그랬더니 이제 그날이 돼서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사양을 하는데, 나는 지금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 돼. 여러분, 정말 내 아파트 막 내 땅 건물이 생겨서 가봐야죠. 당연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둘째, 소 5겨리를 샀으니 가서 시험해봐야 돼. 여러분, 아주 내가 원하는 드림카를 샀어요. 한번 운전해봐야죠. 결혼을 했대네요.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사양을 하는 거예요. 보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핑계를 대는 이 사람들 정말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그까지 밭, 소, 결혼, 영원한 생명, 천국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양해가지고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거 못 갔어요. 그리고 천국 문 한번 닫히면 안 열려요. 여러분, 노아 방주가 문이 닫히고는 안 열리는 거 똑같아요. 천국 문은 닫히면 안 열립니다. 20세기의 불의 사자 에이든 토저가 이런 말 했습니다. 어떤 신자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앙으로 행진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자,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다 사양을 했네요. 하나님 포기하셨어요? 아니요, 포기 안 해요. 시내와 골목까지라도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이라도 초청하라고 했어요. 몸은 조금 맹인, 저는 자, 불편한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께는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있어 꺼냈어요. 막 구겼어요. 구겨졌어요. 근데 5만 원의 가치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자, 간단한 예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병든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 불편한 사람들 좀 구겨졌죠. 불편하죠. 근데 영혼의 가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귀중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초청을 했네요. 그런데도 자리가 비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산울타리가로, 길과 산울타리, 더 멀리까지 산울타리 끝까지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예수은혜교회 이렇게 성전에 와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전이기 때문에 첫째, 또 교회가 아주 참 이뻐요. 평안하고 푸근하고 또 청결하고. 근데 자리가 비었어요. 주님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페니실린이요,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주사 맞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고 공포스러워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렇게 용맹스러운 군인들도요, 페니실린 주사 맞으라고 하면 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왜 그러냐?
페니실린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윈스턴 처칠이요, 정말 독감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플레밍이 가가지고 이 페니실린 놔가지고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페니실린은 만병통치약인 걸 알게 돼서 이제는요 군인들이 줄을 서서 찾아와가지고 조금만 아프면 나 페니실린 다 달라고, 기꺼이 주사를 맞겠다고 스스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복음 전하면 처음에는 거부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막 욕하고 핍박당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알게 해주면 자기들이 오는 거예요. 저가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일주일 제가 대공고등학교 다니면서 야, 언제 토요일 주일이 오지? 토요일 날은 학생 예배 있고 주일 날은 주일 예배 있어요. 저는 정말 교회 가는 걸 손꼽아 기다렸어요.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 영생을 주신 주님이 좋아서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아버지한테 의다 터져도 가고요, 빠따 맞아도 가고요. 저 있을 때 대공고등학교가 제가 기숙사 2일회생입니다. 빠따 들고요 12시까지 스파르타식으로 공부시켰어요. 주일 일요일에 교회 집에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사람 공부해야지 어디 가냐. 그냥 사정사정해서 교회 갔습니다.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원래 천국에 계셨어요. 자, 잘 아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비움의 기독론 케노시스 크리스탈로지 잘 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천국에서요 편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지구에 사람의 모양, 조형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도 가난하고 병들고 그냥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다 구원해 내셨어요. 더 중요한 건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유월절 희생양 어린 양으로 죽어주셔서 죄 용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찾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웰스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오늘 크리스천이 된 것은 어떤 이가 당신을 도왔기 때문이다. 자, 이제는 당신이 도울 차례다. 여러분 찾아가고 만나고 초청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The Great Commitment. 이겁니다. 복음 전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또 동시에요, 이 복음 전파는 복이에요. 자, 요즘 20세기는 비틀즈,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은 방탄소년단, BTS. 제가 보니까요, 전속 비행기도 있어요. BTS만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저 브라질에서 남미에서 공연을 하는데 주변 국가에서 3개월 전부터 와가지고 그 표 살라고 3개월에 걸려서 표를 삽니다. 이야, 정말 대단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팝송 따라 불렀는데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이 한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한 제 셋째가 연세대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연세대 역사상
교환학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왔대요. 이유를 따져보니까 K-팝 때문에 영향받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BTS가 말이에요, 상도 받고 막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고 이 세상의 스타로 존경받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스타는, 천국의 스타는, 헤븐스 스타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정말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1위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제가 미국 교회사 역사를 관심 가지고 보면 한 가지, 미국이 세계 최강의 1등 국가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승리하고 난 뒤에요. 근데 미국 교회사를 보면 그 1차 대전, 2차 대전 있기 전에 전 세계 선교사 반을 미국이 혼자 파송하고 있어요. 전 세계 선교를 가장 열심히 해. 그래 130년 전에 대한민국에도 와서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 장로교 언데워드 선교사님이 정말 목숨을 던져서도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대략 2014년에 12만 7천 명이었는데 대략 지금 13만 명, 전 세계에 1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들어온 공격으로 지금 세계 뭐 가장 사우디아라비아죠? 그 막 폭파돼서 기름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오른 거 아세요? 왜 그래요? 미국이 세일가스가 많아가지고 그 큰 문제 없었습니다. 빨리 복구도 했지만. 그러면서 요즘 보면 이제 세계 1위 산유 국가가 미국이 됐어요.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이제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초강대국, 부강한 나라. 이게 에너지 독립 국가가, 자유 국가가 됐어요, 미국이. 왜 그러냐?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강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 반만 년의 역사를 보세요. 샤머니즘, 무당신앙 3,000년, 불교신앙 1,000년, 유교신앙 5,000년. 물론 뭐 잘한 것도 있겠지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예수님 잘 믿어서 130년 동안, 지금 전 세계 선교에 우리가 2등입니다. 2018년 12월까지 제가 통계를 보니까 2만 8천 명 파송했어요. 선교사를 전 세계에. 상가교회는 우리 예수은혜교회도요, 스리랑카의 우리 이광직 강경의 선교사님 파송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이 조그만한 나라가 선교 지금 어느 통계로는 2등, 어느 통계로는 브라질 3만 1,000명이래요. 밀려가지고 3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복 주셨어요? 세계 수출 6위에 우리 6위. 잘 아시는 20, 50 클럽, 30, 50 클럽 우리 7위입니다. 세계 7대 국가가 됐어요. 왜?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는 직무유기 성도입니다. 2019년 올해죠. 7월 8일 그 유명한 필리핀 휴양지 세부 보고스트 인근에서 사고가 난 거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보트에 20명이 탔는데 보트가 뒤집어져 20명이 다 물에 빠졌어요. 막 소지품도 다 빠졌어요. 이거 지금 큰일 났네. 바다 한가운데서 연락이 안 되면 다 죽게 생겼어요.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작동이 안 되네요. 그런데 승객 중에 짐 MD라는 분이 갤럭시 S8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한 대 삼성 그게 터져가지고 연락이 됐어요. 연락을 하면 자동적으로 누르면 되는 게 있어서 GPS라고 하죠. 위성 항법 장치 사고 위치 전송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구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삼성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그래요. 여차저차 피차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걸 공개했습니다. 이게 7월달에 올해 7월달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자, 이제 삼성
핸드폰이 세계 최고인 걸 알게 증명이 됐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소식도 보냈어요. 내가 이 지역이 있다고 보냈어요. 이제 잃어버린 이 20명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아무리 소식을 보내도, 아무리 구조 소식을 들었어도 안 가면 죽는 거예요. 갔기 때문에 구해낸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민족, 지금 우리 한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돼요. 우리 5천만, 북한 2,500만, 우리 5,200만 명이니까 대략 따지면 7,700만 명이잖아요. 많게 잡아서 우리 대한민국 1,000만 명 예수 믿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6천 지금 700만 명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불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녀, 친구, 이웃, 동료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알고 영생하는 예수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다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장 비겁하고 게으른 영적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경고하지 않고 전해주지 않으면 그 지옥 갈 사람의 피를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333 여러분 잘 아시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 있는 바로 뒤에 보면 에스겔 33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멸망 때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마치 미국 가는 비자가 있느냐 없느냐하고 똑같아요. 이거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지옥은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지옥의 7대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 지옥에는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벌이 있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지옥은요 끝이 없어요. 무적행 없을면 끝죠. 갱갱자. 지옥은요 끝이 없고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지옥은 출구가 없습니다. 이런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지옥에 절대로 오면 안 되는 이야기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자가 있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막 연락 파티 하는 거예요. 막 고급 옷을 입고 막 비단 좋은 옷 입고 해외산 외제. 그런데 가난한 나사로가 문 앞에 있는데 얼마나 못 먹고 더러운지 몸이 그냥 썩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어요. 그런데도 밥 한 번을 안 줬어요. 죽어서 이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천국에 있네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 좀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 좀 떨어뜨리게 해달라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간곡히 부탁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들어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제발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에요. 이 고통받는 지옥에 절대로 내 형제 5은 오지 않게 좀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영혼들을 건지는 일이다.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 우리 한국 교회 황해도 신천,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죠. 장객교회 오명신 집사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술주정뱅이 남편한테 매일 두드러 맞고 성경 다 불태우고 막 그러는 거. 어느 날 이 남편이, 오명신 집사님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없는 거예요. 부인이. 알고 봤더니 부흥에 있다고 교회 갔대요. 열이 뻗쳐가지고 교회 찾아가서 뒤에서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여자 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부흥에 하고 있는데 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끄집고 나와서 밤이니까 막 두드려 팼대요. 피가 날 때까지. 얼굴도 때리고 막. 술 취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막 이제 화를 내서 때리고 나서 보니까 글쎄 면장 부인을 때린 거예요. 이 큰일 날 생이 감옥 가게 생겼어요.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참 면장 부인도 교회 다닌 분이죠. 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디다 터지고 막 피나도록 맞았는데. 단 조건이 있다. 2가지. 할 수 있겠냐. 아유 알겠다고. 나 좀 감옥만 가게 해달라고. 첫째, 앞으로 다시는 오명선 집사님 때리지 말라고. 알겠다고. 둘째, 당장 교회 나오라고. 알겠다고. 교회 나오게 돼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집사님 됐다니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 오명선 집사님 눈물 의도 터지고 이래도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희생이 있어야, 이런 열정이 있어야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지옥 갈 그 한 영혼 끝까지 구원하셔서 천국 낙원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도 영혼 구원하고 죽으신 거예요. 신성종 목사님, 총신대 교수였고, 김창현 목사님 세운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고, 여기 한밭 장로교에 오셔서 담임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이분이요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셨어요. 지옥 간 얘기는 그만, 천국 간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주변에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 사도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만나고 오셨는데, 여러분 누가 거기에 있을까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책도 있어요. 간증도 하시고. 좀 간증 들었어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큰 상급을 받고 있을까요? 누굴까요? 전도 많이 한 사람. 이 땅에서 뭐 목사도 아니고요, 무슨 다른 누구도, 뭐 부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예수님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 전도 많이 한 사람.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강조하는데 꼭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찾을 때까지 찾는 게 그게 전도예요. 한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찾아와 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